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신앙생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것, 그래서 물 가운데서 나와서 출애굽을 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구원받는 이야기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려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죠. 영접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구원의 시작은 첫 번째 이제 15장에 보면은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찬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싸우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삶을 계획하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의 문이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군사적인 힘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바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정한 찬양은 여러분 예배 때 감사하고 누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막 손을 들고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근데 22절부터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이게 여러분 신앙 성경의 말씀은 구원은 어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기보다 현실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안과 공포를 느끼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아말렉들이 찾아와가지고 얘들이 사실은 친척들이에요. 친척 부족이라 종살이하고 왔으면 도와줘야 될 텐데 오히려 해하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면 함께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아말렉은 한 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 우리의 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자꾸 함께 기도하면서 죄성을 버리고 구습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역시 기도했더니 야, 안 변할 것 같은 나도 변하네? 이런 거 경험하는 게 신앙 체험입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주 본문인 19장 한번 필까요? 19장 5절과 6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함께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자, 지금 제가 말한 찬양하고 막 광야길을 걸으면서 배고프다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말렉과도 싸우고 그리고 이두로 와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지금 말하면 집사 권사도 세우고 자 이러면서 신의 산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3개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의 모습은 신의 산에서 무엇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냐? 오늘 말씀인 십계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신앙 공동체가 진짜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모세의 말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 말씀 받기 전에 19장이 참 중요해요. 이제 너희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조건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네.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돼서 온 세계 나라 가운데 구원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내가 그대로 지켜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야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한다고 하면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출애굽기에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 가운데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몸을 정결케 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모세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는데 그러면서 20장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사실은 막 눈물이 쏟아져야 됩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엄청난 고민, 인생에 이 잠을 못 이루고 기도하면서 왜냐? 자기 전에 처자식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바로와의 대결을 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과정 중에도 모세는 엄청난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놀랍게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이 다 따라 나오게 해주시고 홍해도 갈랐고요. 그리고 지금 3개월 동안 그 광야를 걷고 걸어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런 고생과 하나님이 왜 그런 10가지 기적과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겁니까? 종살이하는 너희들이 너무 불쌍해서 너희들이 제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이 이 십계명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규율로 억압하고 가두고 막 무섭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종살이하고 힘들었지? 어려웠지?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니? 또 이곳 광야까지 오는데도 여러 번 죽을 고비와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가 내가 알려줄 이 말씀만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뭘 준다? 말씀을 주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 율법 하면은 무슨 마음이냐? 아, 율법 시대 이제 끝났잖아요. 바울이 율법은 나쁜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은 두 가지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복음을 막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이 십계명과 율법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스스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규칙들과 조항들을 얘기하는 율법이에요.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 규율이 되어서 여러분 그것들이 오히려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도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 이럴 때의 율법은 뭘 얘기하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은 여러분 그 문자 그대로 지킬 수는 없으나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마음이고 당연히 이 십계명의 율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이유를 찾아서 적용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놀라운 사랑의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의 율법은요 여전히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십계명이 우리가 흔히 1계명이라고 얘기하고 또 2계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3절과 4절에 그것이 나오죠. 1계명과 2계명입니다. 1계명은 3절에 나오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너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이 제 2계명입니다. 자, 기독교에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기독교는 말이야 여러 종교들 중에 제일 나쁜 종교야.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인정 안 해. 배타적이야. 다른 신을 인정 안 한다고 하지 않아?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십계명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에 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자, 그것은 첫 번째, 우상은요, 인간 욕망으로부터 나온 거짓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양신이란 게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 이 애굽에서 주로 믿던 신이 태양신인데, 빛의 신. 근데 이런 우상들 말고도 사람들이 어디 여기 뭐 산만 가도요. 좀 큰 나무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데마다 빨간색, 파란색 천을 걸어놓고 그러면 나무 신을 뭐 신령이 사신다고 섬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면 집집마다 뭐 신주단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거기는 뱀을 섬기더라고요. 집마다 뱀을 섬기는 곳이 또 따로 있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신들이 왜 생겼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을 믿지 말란 얘기입니다. 제 1계명은요. 여러분 50대, 60대, 40대도 마찬가지고 제일 많이 보는 그 종편 TV 프로그램 뭘까요? 네,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저도 이렇게 가끔 TV를 이렇게 보다가 그게 하고 있으면은 좀 보게 됩니다. 왜냐면 인간의 DNA 속에 옛날 이제 선사시대부터 인간은 원래 수렵 채집을 하고 살았잖아요. 사냥을 하고 그래서 먹고 뭐 열매가 있으면 따먹고 그렇게 해서 살아온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 이렇게 야생의 생활을 거의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음식도 여러 가지 그냥 나물 같은 것을 캐서 먹고 제가 읽은 책 중에 유발 하라리 교수의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무신론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 무신론에 근거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권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제가 좀 이 사람은 어떻게 인간을 봤나 인사이트를 어느 부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게 수렵 채집을 하면서 살던 원시 시대의 고대 시대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와 농사를 지면서 살던 농경 시대의 사람들의 만족도 중에 어디가 더 높을까요? 네?
그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어지는데. 저는 농사 지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자기 땅이 있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수렵 채집을 하면요. 사냥을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한번 잡으면은 한 1주, 2주를 먹을 수 있으니까 사냥을 일주일에 3일 정도만 하면 됐대요. 나머지 한 4일은 그냥 노는 거야. 자연 속에서. 그런데 사냥 자체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열매 따먹고 살고 농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많이 낳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먹을 게 고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수렵 채집 시대 때는 다양하게 먹었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아침에도 좀 대화를 좀 나눴지만 쌀밥이 맛있지만 쌀밥을 주로 먹으니까 고혈압 당뇨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렵 채집의 삶을 살면은 계절마다 음식 메뉴가 바뀔 수밖에 없고 다양하게 먹고 또 농사나 이런 열매 따기 위해서 쉬울까 어려울까요? 강제로 막 하루에 맨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멀리 저 산으로 갔다가 이 산으로 갔다가 다 건강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 살았다. 농경사회 때보다. 70, 80의 수명을 갖고 살았고 오히려 농경사회가 되면서 자녀를 안정적인 집이 있고 짐승이나 이런 해하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자녀를 많이 낳게 됐고 많이 낳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먹여야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하는데 여러분 농사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 중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농사일이 제일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허리 숙이고 있어야 되고 수확하면 또 창고에 걷어놔야 되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하고 탈곡해야지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 7일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런 면에서 어떤 인류의 이제 발전의 모습들을 제가 그 책에서 굉장히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느냐 더 이상 농사하지 않고 농사를 시키고 또 부족 중에 또 자신이 이 사냥하지 않아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시킬까? 또 부족 간의 전쟁을 해서 부족을 이기더라도 여러분 상대 부족 하나를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시대에도 아무리 무기가 발견되었어도 나라가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사람을 다 죽일 수 없습니다. 인간성에도 반대되는 것이고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칼과 창으로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찾다가 뭘 생각해내게 되느냐? 그래서 신의 존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어내고 그걸 만들어낸 사람은 자신이 그 신을 매우 열렬히 섬기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 신이 진짜 있는 것처럼 알려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나머지 사람들이 그 신의 이름 앞에 다 복종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고대 시대에 만들어지면서 신이 생기고 종교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조정하려는 의도에서 우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힌두교에서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죠. 이게 브라만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계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브라만이나 상위 계급 사람들을 다 빼고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종살이 하는 거 힘들지 않냐? 안 힘들대요. 괜찮대요. 왜냐? 환생하면 다음 생에는 내가 또 좋은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찾아봐도 이 제도는 소수의 침략자였던 아리아족이 원주민들을 탄압하고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근데 지금도 여기에 따라서 정말 인생을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의 폐해죠. 인도의 데시노트 지역의 까르니 마타라는 사원에서는요. 뭘 신으로 섬기냐? 쥐를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머리에다가 아주 좋은 음식들을 잔뜩 해갑니다.
그리고 그 사원에 가가지고 자기는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던 그 음식들을 사원에 탁 내려놓으면 쥐들이 와가지고 그걸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런데 그 여인이 그것을 보고 막 기뻐해요. 그리고 그 쥐들이 음식을 먹을 동안 사원에 그 쥐들이 쌓아놓은 똥을 치우면서 그거를 신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해요. 뭐 멀리 인도 얘기할 거 아니라요. 우리나라에도 이단 사입이 우리가 최근에 봤던 그런 보면 알지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사람을 말이 안 되는 교리에 그냥 넘어가서요. 자신의 아름다운 성을 빼앗기기도 물질을 빼앗기기도 하는 인생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러한 가짜 우상들이나 잘못된 신들에 빠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이 고대 시대의 여러분 신들이고 지금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거는 그러한 신들의 이름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랬으니 그들이 지금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너희는 절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 돌이든 뭐 금이든 나무든 깎아가지고 무슨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절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거를 신이라고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거 했다가는 뭐가 되기 때문입니까? 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종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게 될수록 자유로운 사람이 되시고 행복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십계명에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도 십자가 막 깎아가지고 걸어놓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도 막 지성소 만들라고 하고 법궤 만들라고 하고 성소 만들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근데 성소와 성막 이거 실제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오산에 가면은 그 세계 성막 선교 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그 성막 전체를 넣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근데 화려함을 강조하기보다는요. 사실은 성막을 진짜로 가서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의 신전인데 그냥 텐트예요. 텐트. 고대 시대의 신전인데 텐트로 된 신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고대의 신전들은 화면을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지구라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발견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의 이제 아랫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멀리서 찍어서 그렇지 지금도 현대 중장비를 동원해서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뭐 피라미드는 잘 아시니까 제가 오늘 사진을 갖고 오지 않았지만 피라미드도 돌 하나가 여러분 여기 뭐 있는 텔레비전의 한 몇 배가 되는 돌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날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신전으로 만들어 놓으려면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성막할 때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번제단을 만들 때에 제단을 만들 때에 돌로 만들지 말고 벽돌로 만들지 말고 이 정이나 이 끌로 쪼아서 만들지 말라.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돌로 만드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천으로 만드는 겁니다. 천으로. 나무로 법궤 상자를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봤던 그 신전과 이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성막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냥 테두리도 그냥 천으로 갖다가 테두리 이렇게 둘러 쳐놓고
이건 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교육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죠? 세상 사람과 구분된 어떤 삶이 있어야겠죠? 그거를 알라고 여기 천막으로 테두리를 해놓은 거예요. 구분된 삶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조그만 천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저게 폭이 한 4m, 길이는 한 12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텐트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그냥 떡상 하나 있고 촛대 하나 있고 분향단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법궤 상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어떤 교육을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진짜 신이신 진짜 하나님이신 분의 신전은 저런 모습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이 이제 신약 시대 때는 회당에 모이잖아요. 근데 그 회당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다. 그냥 회당이라는 거는 이런 홀 하나에 주변에 앉을 수 있도록 턱을 둔 돌 의자들이 이렇게 쭉 턱으로 깎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그냥 둘러 앉아서 율법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거나 또는 정해진 랍비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빨간 벽돌의 큰 교회라든지 어떤 대리석으로 세워진 으리으리한 건물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서 살아가는 그 신앙 공동체에 계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우상을 믿지 말고 자유한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십계명의 의미는 무엇이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 너는 나 외에라는 말이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에서 히브리 나 외라는 뜻이 알파니일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파니일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 원어의 뜻을 살려서 해석을 한다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얼굴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데이트하려고 딱 만났어요. 남녀가. 근데 그 사이에 친구가 끼거나 그 사이에 둘이 앉은 데에 누가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이제 사랑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십계명의 1, 2계명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더 정확하게는 너는 이제 나를 바라보면서 뭐 하면서 함께 살자? 사랑하면서 함께 살자.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니까 여러분 하지 말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민수기에 가면은 놋뱀을 모세가 매달아서 나무에다 다는 그 일이 나타납니다. 이건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것이 지금도 이제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기 맨 위에 이제 뱀의 모습이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야 18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세웠던 놋뱀을
안 버리고 계속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거기에 분향하고 그걸 또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려고 할 때에 그때는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뱀을 보면서 뭐 하라고 뜻이었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누가 뱀이었다는 겁니까? 내가 뱀이구나. 뱀이 나를 물려서 죽이는 줄 알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출애굽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를 막아세워 다 그냥 죽여버리고 갑시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 뱀인 것을 깨달으라고 모세가 노뱀을 매달아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나무로 깎아 만든 십자가 자체에서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죠.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세상의 불의를 바꾸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방법으로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나의 죄가 보여지고 떠오르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십자가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고 보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깎아 만들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실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어떤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믿으면 됩니까? 종되었던 나를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노예로 살지는 않았죠? 하지만 내 인생에 죄의 노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인생에 어두웠던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러면 자유하고 행복한 줄 알았지만 어둠 가운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참된 행복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배워갈수록 나의 삶에 더 큰 축복과 자유와 은혜가 오게 될 텐데 그러한 어둠에서 구원해 내셔서 앞으로 행복으로 이끌어갈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 다른 잘못된 신을 믿지 마시고 우상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든 분은 한 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신들이 있으면 여러 세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신이 있다는 것은 진리가 여러 개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십시오. 세상을 관통하는 질서와 모든 진리가 딱 있습니다. 오늘날의 철학자들 니체나 하이데거나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 여러분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해진 답이 없다. 실존주의.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의 지식인들이 세상에 뭐 정해진 게 있어 하면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답이 없다. 네 말도 맞다, 너 말도 맞다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십시오. 이제 입춘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제 곧 뭐가 오겠습니까? 봄이 오는 거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러분 세상에는 질서와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러한 질서와 법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래서 한 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곧 뭐냐?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와 법과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불행해질까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켜 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상은 절대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가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